오늘 거룩하고 복된 날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15장 1절부터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은 누구신가 하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호세아 6장 3절에 보면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라고 했습니다. 여호와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알자, 힘써 말씀을 알자 그 말입니다. 여호와를 아는 것이 힘입니다. 그런데 아는 것에서 그치면 안 됩니다. 그 말씀을 지켜 행하는 것이 참 믿음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어떻게 아느냐에 따라 믿음이 달라진다는 것이지요. 하나님을 알 때와 모를 때의 차이는 큽니다. 신앙은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아는 데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높은 자리에 앉으려 하고 남을 비방하고 오만하고 교만한 것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창세기 1장을 보면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으로 알게 하십니다. 자, 다 같이 창세기 1장 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을 봅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신은 수면에 운행하시니라. 하나님이 가라사대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고 그 빛이 하나님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빛과 어둠을 나누사 빛을 낮이라 칭하시고 어둠을 밤이라 칭하시니라.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 하나님이 가라사대 물 가운데 궁창이 있어 물과 물로 나뉘게 하리라 하시고 하나님이 궁창을 만드사 궁창 아래의 물과 궁창 위의 물로 나뉘게 하시며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궁창을 하늘이라 칭하시니라.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이는 둘째 날이니라. 하나님이 가라사대 천하의 물이 한 곳으로 모이고 묻이 드러나라 하시며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묻을 땅이라 칭하시고 모임을 바다라 칭하시니라. 하나님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가라사대 땅은 풀과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과목을 내라 하시며 그대로 되어 땅이 풀과 각기 종류대로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니 하나님의 보시기에 좋았더라.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이는 셋째 날이니라. 아멘. 계속해서 24절부터 31절까지를 봅니다. 하나님이 가라사대 땅은 생물을 그 종류대로 내되 육축과 기는 것과 땅의 짐승을 그 종류대로 내라 하시고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땅의 짐승을 그 종류대로 육축을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을 그 종류대로 만드시니 하나님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가라사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로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육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루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가라사대 내가 온 지면에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 식물이 되리라. 또 땅의 모든 짐승과 공중의 모든 새와 생명이 있어 땅에 기는 모든 것에게는 내가 모든 푸른 물을 식물로 주노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그 지으신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이는 여섯째 날이니라. 아멘. 자, 우리가
읽은 대로 창세기 1장은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로 알게 하십니다. 출애굽기 15장부터 19장까지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설명하는데, 그 전에 출애굽기 7장 이하 12절에서는 10가지 재앙을 내리신 이유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이 없다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또 신약에 와서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는 산상수훈인데,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한 자들에게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알게 하기 위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을 가르쳤습니다. 마태복음 5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가라사대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배부를 것이며,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을 볼 것이며,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이끌음을 받을 것이며,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입니다. 나를 인하여 너희를 욕하고 핍박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큽니다.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을 이같이 핍박하였느니라. 아멘. 입을 열어 가르쳐 가라사대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여기 심령이 가난하다는 말은 천국에 들어가지 않으면 죽는다는 마음을 가진 자, 또는 영원히 살기 위해 헌신하는 자, 몸부림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임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애통하는 자, 애통하는 자는 죄를 사함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며 라고 하면서 팔복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설명합니다. 여러분, 신앙의 기본이 되는 것은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아는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요, 다윗은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늘 기억하고 살았습니다. 시편 136편 1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심이 영원함이로다. 모든 신에 뛰어나신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인자심이 영원함이로다. 모든 주에 뛰어나신 주께 감사하라. 그 인자심이 영원함이로다. 홀로 큰 기사를 행하시는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심이 영원함이로다. 지혜로 하늘을 지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심이 영원함이로다. 땅을 물 위에 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심이 영원함이로다. 큰 빛을 지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심이 영원함이로다. 해로 낮을 주광케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심이 영원함이로다. 달과 별들로 밤을 주광케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심이 영원함이로다. 애굽의 장자를 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심이 영원함이로다. 이스라엘을 저희 중에서 인도하여 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심이 영원함이로다. 강한 손과 펴신 팔로 인도하여 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심이 영원함이로다. 홍해를 가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심이 영원함이로다. 이스라엘로 그 가운데로 통과케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심이 영원함이로다. 바로와 그 군대를 홍해에 엎드리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심이 영원함이로다. 아멘. 다윗은 오늘날처럼 문명이 발달하지 못한 시대에 살았지만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늘 감사하며 찬양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다윗에 비하면 하나님에 대해 너무나 잘 잊어버리고 있다는 것이지요. 우리의 삶 가운데 늘 우리를 인도하시고 지키시고 보호하시며 함께 하시는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양이 있어야 하는데 하나님을 늘 잊어버리니까 감사도 없고 찬양도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조그마한 머리 가지고 하나님을 이기려고 한다는 것이지요. 얼마나 여러분 어리석은 짓입니까? 시편 136편은 창세기 1장의 사건을 그대로 재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믿는다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다면 우리는 원망하지 않을 것입니다. 불평도하지 않을 것입니다. 교만하지도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순종하지 못하니까 원망이 나오고 불평이 나오고 교만이 있다는 것입니다. 민수기 13장, 14장은 가나안 땅 정탐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이 무엇입니까? 두려워하거나 주저하지 말고 가나안 땅을 취하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어떻게 했어요? 아니, 우리가 가서 그쪽의 상황을 한번 살펴보고 우리가 땅을 탐지하든지 그만두든지 한번 하자. 우리가 정탐을 한번 해보자. 그렇게 하니까 하나님이 그걸 자기들이 원하니까 허락한 것입니다. 사람의 생각으로 그곳을 정탐하여 돌아온 정탐꾼을 보내어 땅을 탐지하고 돌아온 결과는 어떠했습니까? 여호수아와 갈렙은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믿고 그 땅을 취하자고 하였지만 나머지 10정탐꾼은 환경을 바라보며 그 땅을 악평하고 결코 그 백성을 이기지 못할 것이니 우리가 가나안을 점령하는 것을 포기하자는 것이었습니다. 자, 민수기 13장 30절에서 33절까지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갈렙이 모세 앞에서 백성을 안돈시켜 가로되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하나 그와 함께 올라갔던 사람들은 가로되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하고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탐지한 땅을 악평하여 가로되 우리가 두루다니며 탐지한 땅은 그 거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거기서 또 네피림 후손 아낙 자손 대장부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의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니라. 아멘. 32절에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탐지한 땅을 뭐하여? 악평하여 가로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탐지한 땅은 그 거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다. 우리가 결코 그것을 차지하지 못할 것이다. 그러나 9절에 보니까 오직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 말라. 그들은 우리의 밥이라고 합니다. 자, 10명의 정탐꾼은 도저히 안 된다고 하는데 여호수아와 갈렙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그들은 우리의 뭐다? 밥이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으면 우리 앞에 어떤 어려움과 장애물이 있어도 우리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믿는 완벽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살았습니다.
사무엘상 17장 40절에서 50절까지의 말씀을 봅니다. 손에 막대기를 가지고 시내에서 매끄러운 돌 5을 골라서 자기 목자의 제국 곧 주머니에 넣고 손에 물매를 가지고 블레 사람에게로 나가니라. 블레 사람이 다윗에게로 나오는데 방패든 자가 앞섰더라. 그 블레 사람이 둘러보다가 다윗을 보고 없인 여기니 이는 그가 젊고 붉고 용모가 아름다움이라. 블레 사람이 다윗에게 이르되 네가 나를 개로 여기고 막대기를 가지고 내게 나왔느냐 하고 그 신들의 이름으로 다윗을 저주하고 또 이르시되 내게로 오라. 내가 네 고기를 공중의 새들과 등 짐승들에게 주리라. 다윗이 블레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게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가노라.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붙이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내 머리를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로 오늘날 공중의 새와 땅의 들 짐승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고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로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붙이시리라. 블레셋 사람이 일어나 다윗의 길로 마주 가까이 올 때에 다윗이 블레셋 사람의 길로 마주 항우를 향하여 빨리 달리며 손을 주머니에 넣어 돌을 취하여 물매로 던져 블레셋 사람의 이마를 치매 돌이 그 이마에 박히니 땅에 엎드러지니라. 다윗이 이같이 물매와 돌로 블레셋 사람을 이기고 그를 쳐 죽였으니 자기 손에는 칼이 없었더라. 아멘. 자, 다윗과 골리앗의 사건에서도 하나님을 알고 모르고는 이렇게 차이가 있습니다. 골리앗은 어때요? 신장이 큰 사람이었지요. 그런데도 칼과 단창을 의지하며 다윗을 대합니다. 그런데 다윗은 어때요? 소년입니다. 여호와 이름을 의지하고 골리앗을 대합니다. 결과는 여호와 이름을 의지한 다윗이 승리를 했지요. 여러분, 세상의 것을 의지하면요, 세상을 바라보고 세상의 것을 의지하면 우리는 백전백패입니다. 그러나 어렵고 힘이 든다 할지라도 여호와 이름을 의지하면 백전백승이라.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보여주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대통령이 만약 우리에게 좋은 자리를 준다면서 무엇을 요구한다면 아마 집을 가진 사람은 집을 팔아가지고 갈 것이고 없는 사람은 어떤 방법을 다해서라도 무엇인가를 대통령에게 가지고 갈 것입니다. 또 보십시오. 자녀들 좋은 대학에 입학시켜준다고 하니까 해당 교수들에게 수천만 원, 수억을 주는 사람들도 있지 않습니까? 들통이 나서 문제가 되기는 하지만은 말입니다. 그럼 하나님이 대통령보다 대학 어느 교수보다 못하다는 말입니까? 하나님은 신 중에 신이시며 왕 중에 왕이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께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을 믿는 만큼의 믿음의 행위가 나타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7장에서부터 12장까지 10가지 재앙에서는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과 무소부지하심을 알게 하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바로와 그 신하들의 마음을 강팍해 하셨겠습니까?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대로 멸망시키면 될 텐데 말입니다. 왜 바로와 그 신하들의 마음을 강팍해
하셨을까요? 출애굽기 10장 1절 2절 말씀을 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바로의 귀로 들어가라. 내가 그의 마음과 그 신하들의 마음을 완강케 하면 나의 표징을 그들 중에 보이기 위함이며 너로 내가 애굽에서 행한 일들 곧 내가 그 가운데서 행한 표징을 내 아들과 내 자손의 귀에 전하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강케 하신 것은 하나님의 표징, 전지전능하심과 무소부재하심을 나타내기 위함입니다. 곧 10가지 재앙을 그들에게 나타내 보여 그들로 여호와 하나님을 알게 하기 위함이었다는 겁니다. 즉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는 것을 너와 내 후손에게 가르치게 하기 위함이었다는 것입니다. 신명기 4장 30절에서 35절까지 말씀을 봅니다. 이 모든 일이 내게 임하여 환난을 당하다가 끝날에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와서 그 말씀을 청종하리니 내 하나님 여호와는 자비하신 하나님이시라. 그가 너를 버리지 아니하시며 너를 멸하지 아니하시며 내 열조의 길로 맹세하신 언약을 잊지 아니하시리라. 네가 있기 전 하나님이 사람을 세상에 창조하신 날부터 지금까지 지나간 날을 상고하여 보라.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이런 큰 일이 있었느냐? 이런 일을 들은 적이 있었느냐? 어떤 국민이 불 가운데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너처럼 듣고 생존하였었느냐? 어떤 신이 와서 시험과 이적과 기사와 전쟁과 강한 손과 편팔과 크게 두려운 일로 한 민족을 다른 민족에게서 인도하여 낸 일이 있느냐? 이는 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애굽에서 너희를 위하여 너희의 목전에서 행하신 일이라. 이것을 네게 나타내심은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그 외에는 다른 신이 없음을 네게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이것을 네게 나타내심은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그 외에는 다른 신이 없음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전지전능하시고 무소부재하신 하나님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입으로만 말고 입으로 고백하고 마음으로도 믿어야 합니다. 안식일의 주인은, 이 주일의 주인은 하나님이신 것을 알고 성전에 나와 하나님 앞에 예배드려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꼭 예배드릴 때 지켜야 할 것이 있지요. 옷도 깨끗하게 입고 나오고 얼굴도 좀 다듬고 남자들은 수염도 깎고 그렇잖아요. 머리도 단정히 하고 여자들도 머리 단정히 하고 얼굴을 뭐 기생 오라비처럼은 안 하더라도 좀 이렇게 찍어 바르고 좀 약하게 바르고 예쁘게 해서 나와서 예배드려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 하나님 명하신 가장 귀한 예물을 가지고 나와 예배드려야 됩니다. 여러분 만약 여러분들이 청와대에 초청을 받았다 해보세요. 대통령을 만나기 위해서 2시간 전에 가서 기다려야 돼요. 대통령 만나려면 청와대에 가서 2시간 전에 만나야 되는데 그냥 우리가 갑니까? 양복도 하나 입어야 될 것이고 옷이 없는 사람은 있다면 제일 깨끗한 옷 입어야 되고 그런데 몸도 단정하게 나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주일날 주일은 하나님이 주인이신데 주일의 주인은 하나님이신데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러 나오면서 우리가 아무렇게 나온다? 말이 안 되지요. 이 땅에 대통령 만나도 가서 2시간 앉아서 고생하는데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러 오는데 여러분 5분 뒤에 10분 뒤에 5분 전에 나온다. 우리 좀 생각을 바꿔야 됩니다. 옷도 깨끗이 몸도 단정히 예물도 미리 준비해서 가장
귀한 것들이야. 그래야 하나님이 우리 예배를 연락하지 않으시겠습니까? 출애굽기 15장 13절에서 하는 게 아브라함이 우선 이스라엘 자손을 택합니다. 출애굽 12장에서 어린 양 피를 바릅니다. 출애굽 13장에서 구름 기둥, 불 기둥 그들을 인도합니다. 출애굽기 15장 2절은 전지전능하시고 무소부재하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를 건너면서 하나님을 구원자로 고백하는 것입니다. 다시 출애굽기 15장 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시로다. 그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찬송할 것이요 내 아비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높이리로다. 아멘. 이 출애굽기 15장 2절은 홍해를 건너게 하신 하나님이 천국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고 이스라엘 백성이 찬양으로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 말은 우리에게 그대로 동일하게 이루어지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인 것을 믿고 우리는 범사에 감사하며 하나님을 늘 찬양하며 살아가는 그런 성도의 삶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주신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잘 박히 못이 되어 날마다 아니 매일매일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며 창조자이시요 구원자이시요 전지전능하시며 무소부재하시며 심판자이신 하나님을 바로 알고 믿음의 삶을 살아 큰 일을 행하고 반드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잘 아십시오. 하나님은 어떤 분이라고요? 창조자시요 우리의 구원자시요 전지전능하시며 무소부재하시고 장차 우리를 심판하시는 자다. 아멘. 하나님을 바로 믿고 끝까지 우리의 신앙의 목표, 본향을 향해서 달려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